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안에는 66권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해서 이 66권이 이 안에가 들어 있는데, 이 66권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관되게 흐르는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님께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하고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0계명 중 제5계명으로서 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구약성경 본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돼. 어떤 명령이냐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달리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 이걸 갖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만약에 바꿀 수 없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나, 이 문제가 따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불효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신명기 27장은 좀 특별한 장이에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서 백성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때 저주 쪽에는 제목이 12가지가 나와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 쭉 이제 12가지의 저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 제조업자에게 저주가 있으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저주가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 죄가 큰 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상 제조자에게 저주가. 그게 이제 아멘 하라고 한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저주가 뭐가 있냐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보면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또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시작.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공동번역으로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면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야, 너희들 부모에게 잘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될 터인데 왜 그렇게 끝내지 않고 잘못하면 너희 저주받는다, 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놈을 돌로 때려 죽여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자막 보시고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이 답이에요. 이제 원래 1차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한 교회에 살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도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도 사랑을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합시다. 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봐요. 부모님 우리한테 다 잘해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만족을 다 채워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설령 그랬다고 해도 나를 이 땅에, 그 남자들은 모르지만 그 산고 산통을 겪으면서 거의 죽음 정도의 가까운 고통을 겪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사실 거의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쳐서 우리를 지금 길러줬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눈에 지금 날마다 보이는 이 사랑과 은혜를 내게 끼쳐주신 부모님도 사랑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네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뭐 괜찮겠으나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이쁘게 보여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 네 부모도 사랑을 못하는데, 눈에 날마다 보이는 너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을 못하는데 네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 그게 말이냐? 그게? 이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 설교를 했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대신하는 존재예요. 부모님이라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산통을 겪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때로는 징계도 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살아야 네가 승리할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정의롭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권위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중에 일부를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돌로 패주기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사람들에게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해석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함께 해야 된다고 하면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할 상황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면 내가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께 드릴 것 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목을 지어놨거든요. 먼저 하나님, 이건 내가 부모님께 드린다고 내가 먼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못 드립니다. 이 제도를 고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부모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고 미리서 정해놨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안 드려도 이것은 문제가 안 돼. 예,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잘했어. 네 부모를 섬기려고 그런다고 잘했어.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만큼은 때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도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칭찬을 하실 만큼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부모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도 드릴 마음이 없어. 이것은 내가 그냥 평생 갖고 오래 먹든지 자관에 뭐 짐승이면 잡아먹든지 내가 알아서 쓰고 싶지 부모님께 드릴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어요. 진짜 마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 불효자식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너 임마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말로만 이거 고르반 해놨어. 여기 부모님께 드린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 안 돼야.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부모님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의 진짜 도둑놈이 누구예요? 큰 도둑놈이 법을 잘하는 놈들입니다. 대기업들을 여러분 자식들한테 재산을 그대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다 이 법대로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치고 유한영형 빼고 대기업이 자기 물려줄 때 이거 제대로 물려준 놈 대기업 중에 누가 있냐고. 삼성, 현대, LG 할 것 없이 누가 있냐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현대자동차만 지금 새로 상속세 낼 만큼 내고 내가 했다 해서 지금 정인선이 그렇게 해준가 보더만. 어쩔 수 없은 게 그것도 좀 하는 거예요. 법을 아는 놈들이 징해요. 법을 이용을 해.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법을,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 지금 그쪽으로 고용해서 말하자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하든지 자기 회사 변호사 고용하든지 얘가 여기 빠져나가잖아요. 율법을 누가 전문가예요? 바리새파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인 이놈들이 바로 이건 고르반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지기 부모한테는 애당초에 안 드리고 예수님 이것을 보시니까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소개했던 10계명 중 5계명하고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돌로 때려 죽여라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제 이게 구슬을 끼워주듯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고 법을 막 교묘하게 빠져 이런 짓으로는 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인데 자 여기서 생각합시다. 사람은 왜 부모의 사랑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걸 바쳐 나를 사랑하고 희생했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다소라도 보답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은 별로 안 하면서 지가 난 새끼한테는 자식한테는 끔찍이도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인류가 아직도 해결 못한 몇 가지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수께끼야. 어째서 그렇게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쳐준 부모에는 잘 못하는데 내 것 맨날 뺏어만 가는 자식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고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했을까? 이 두 가지가 너무 안 맞잖아요. 이유를 배운 적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인류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지. 이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나한테 모든 걸 희생한 그분에게 내가 보다 보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지 않나 이 말이지. 자,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인류가 이걸 제대로 풀지는 못했어.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생각할 때. 자, 자식 사랑은요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친다고 하고 교육시킨다고 하고, 아니 여러분 자식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교육받고 지금 여러분 자식들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이건 동물도 하는 거다 그 말, 짐승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본능이니까. 동물의 본능이니까. 자식 사랑도 본능이지만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본능이에요. 마음이 끌린다, 내가 감정이 있게 됐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물불을 안 가려요. 부모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어. 이것은 본능이에요. 물론 진짜 사랑이 그 안에 1%도 없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단 이것은 본능적이 훨씬 가까운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느끼는 이 대상에 대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고 하는 이것은, 이 남녀의 사랑도 사실은 본능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횟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0년 가까이 됐나 싶은데 10년은 넘었던 것 같고,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날을 타가지고 겨우 한 일주일 만인가 진화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이 살림이 손실이 됐죠. 근데 그때 이 기사거리가 돼갖고 이 언론에 뭐 TV 뭐 신문 할 것 없이 막 소개가 된 게 이게 있었어요. 이제 산 밑에가 집이 있는데 불이 이제 막 민가까지 내려오니까 도피를 피난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이 꺼진 다음에 이제 바로 막 어떤 사람이 불 꺼지고 한참 뒤에 오겠어요. 궁금하니까 막 바로 경찰이 풀자마자 바로 집에를 갔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를 가보니까 이 텃밭 쪽에 그 숲 가까운 데가 닭이 한 마리가 타져갖고 꺼멍이 타져갖고 있더라고 합니다. 어메 아까운데 닭이 새끼 타져버렸네. 그러고 가서 발로 딱 이렇게 차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서 살아있는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자가 이제 알았나 봐. 그래 이게 기사화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막 기사를 쓰는데 사람보다 뭐 낫다는 둥, 동물도 이러는데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미화를 시켜갖고 엄청 띄웠어요. 세상에 이런 짐승도 이렇게 희생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면서 와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암탉이 결국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결과로 볼 때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모아갖고 날개로 감싸고 발밑으로 감춰갖고 자기가 일단 죽고 제가 안고 있는 병아리들은 사는 것, 이것은 지금 거의 뭐 추측이긴 하지만은 그건 사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암탉의 행위는 병아리들을 모아서 자기 날개 아래 모으고 이렇게 자기는 죽고 살렸던 이 암탉의 행위는 사랑입니까? 본능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암탉이 이제 불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막 도망을 가려다가 근데 어이구 병아리 새끼들이 있네. 내가 부화시켜 갖고 까는 새끼들이 있는데 어이구 이거 어쩌어. 아이고 나만 살겠다고 이 병아리 새끼들 놔두고 도망가면 내가
애미 닭이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이러면서 고민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돼. 이건 내 도리가 아니야. 내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러고 얼른 온나 그래갖고 날개 아래 감싸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타져 죽고 병아리를 살렸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 결과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뭔 닭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교육받아서 닭이 너그 병아리 새끼 반드시 너그 지켜주고 보호해야 돼? 이렇게 했겠냐 그 말. 그렇게 교육받아서 이게 됐겠냐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그래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사람 대상 사랑하는 거,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지 진짜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본능에 만족하는 것은 짐승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동물적 본능으로 이 짐승 새끼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결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사랑은 다릅니다. 인간이 동물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애인, 내 취미,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본능이에요. 그러나 나와 혈연관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 관계도 없는 바로 그 사람 이해가 안 되어도 그래도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 사랑해야 돼, 지켜드려야 해, 섬겨드려야 해,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보호하고 지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당연한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순수 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뭐 체력이 딸리네 뭐네 이런 것도 증거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 눈망울을 보면 다소 이런 때가 있었을 터인데 왜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보면 확실히 내가 늙은 것, 나이 들은 것 같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요. 왜요? 그 어린아이 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과 나도 다 어렸을 때가 있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눈으로 부모님을 보아야 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돌봐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동물적 본능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다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답게 사랑하라고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자 10회, 주자의 10가지 후회됨이라는 그 10가지 교훈이 있는데, 주자가 그 읽어보니까 다 이렇게 마음에 닿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 10분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이 뭔 줄 아세요? 불효, 부모 사후회. 불효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뒤에야 후회한다 얘기해요.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시 한 소를 읽어드릴게요. 여류 시인 김은영 씨가 지은 시인데요. 어머니 발자국입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파 흉내조차 낼 수 없어 눈물만 쏟아내야 하시는 어머니, 참아낸 가슴에 피를 토해내야 했던 어머니를 헤아리지 못했다. 불효여식은 비수 같은 언어들을 쏟아내고도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자란 줄 알았던 것은 어머니의 골절 속에 흐르지 않는 혈이 될 줄을 몰랐다. 주무시다 몇 번씩 이불을 덮어주시던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 밥알이 흩어져 떨어지면 주워 먹어야 하는 줄 알았고, 생선을 먹으면 자식을 위해 뼈를 발라서 밥숟가락 위에 올려줘야 하는 줄 알았고, 구멍난 옷을 입어야 어머니인 줄 알았다. 밤이면 몸뚱이가 아파 앓는 소리가 방안을 휘감아도 그 소리가 관절염 속에 파묻힌 고통인 줄 몰랐다. 걸을 수 없어 질질 끌고 다니시는 다리를 보고서야 알았다. 자나깨나 자식이 우선이었고 앉으나 서나 자식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았다. 아픈 말들을 주름진 골 사이로 뱉어냈을 때 관절염이 통증을 일으킬 만큼 나 같은 자식 왜 낳았냐고 피를 토하게 했던 가슴 저미는 말들.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네 자식이 그런 말하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미웠다. 씻지 못할 철없는 말들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머니 마음을 알려 하지만 전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뼈가 다 닳아서 걸을 수 없어 고통과 사투를 벌이던 어머니, 제 다리라도 들여서 제대로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피가 마른 눈물을 어이 닦아 드려야 합니까? 어머니의 발자국을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는 부모님 속도 많이 썩혀드렸고 어긋진 길로도 많이 갔고 해드려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 많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을까? 해봐야 소용없는 후회인 줄 알지만 요즘 우리는 어버이날 그래서 자식들이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찾는 날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부모님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을 많이 기다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사오는 선물 재미에 빠져서 어버이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손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버이들이 어버이날을 기다린다는 것을 저도 느껴서 알았습니다. 자식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삶이고 인생의 낙이요 희망이고 존재 이유인 그분들을
왜 자식들은 그렇게 잘 못할까요? 서산에 져가는 노을처럼 점점 희미해져가는 부모님의 여생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늦게라도 달려가서 한번 안아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 살아계신 분 계시면 감사하시고, 다시 기다리는 그 부모를 찾아가서 한번 그 품에 안기거나 안아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적 본능이 아니라 이성적 감성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부모 공경은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식들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 분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설교 효도라고 설교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건데요. 근데요, 우리도 부모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좀 전해 주십시오. 이 말 좀 꼭 해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 내가 듣고 보니까 말이 돼요. 그래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모처럼 부모님 생각해서 효도한다고 맛있는 것 사 잡수시라고 좀 돈을 드리고 봉투를 드리면 그냥 못 이긴 척 받으시고 그냥 만난 것 좀 사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새끼들 체면도 좀 세줘야 돼요. 옷 한 벌이라도 사드리면 애끼지 말고 그냥 입으세요. 제발 조까. 밖에 나갈 때 그냥 후줄근 해갖고 저 집에는 새끼들이 옷 하나도 안 사준갑네 이렇게 그런 말 해갖고 새끼들 그 체면 깨끗게 하지 말고 옷 사준 거 있으면 그냥 액집 날마다 이를 삼고 그거 좀 입어요. 제발 좀 입으시라고. 어디 여행 한번 갑시다 그러면 여행은 뭔 여행 그러고 막 속골에 똥설대기 덜지 말고 그냥 못 이긴 척 갖고 알았다 그러고 그냥 좀 하세요. 뭐처럼 지그들도 효도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고 안 입은다고 하고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놈들은 또 거의 속상한 거예요. 좀 맞춰주시오 제발. 대답도 안 한 거 봐. 좀 맞춰주세요. 예. 네. 그래갖고 좀 서로 좀 비유 좀 서로 좀 맞추고 살자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도 좋까 부모님이 개드리면서 기분 좋고. 여러분 미안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해줬는데 무엇이 미안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알았다 고맙다 그래 고맙다 이 말 한마디면 해결돼버려. 그러니까 꼭 조카 애기들이 하자는 대로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감없이 아이들을 위해 쏟아 부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참 사람 됐다 많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셔서 또 흐뭇해 하시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 축복해드리는 순서를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